그들은 오래도록 박해와 순교를 당했고 결국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부터 알프스 남북 산악지대인 이탈리아 북부로 피난하기까지 사람들은 지금껏 수백 년을 존속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벌써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프랑스 개신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껏 지키고 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프랑스 위그노들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백 년을 이어왔다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세계 기독교에는 유독 박해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왈도파 혹은 발도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북쪽에 또레 피레제 발도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말로 발데지라고도 부르더군요. 그곳은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산악지대인데요. 워낙 오지여서 저희가 찾아갔을 때에는 한국 방문객이 처음이라고 크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유서 깊은 발데지 예배당이 있고 또 박해와 신앙 역사를 담은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최고 회의인 시노드가 열리는 회의장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산 현장이었습니다. 발도파, 곧 발데지의 교회는 주님을 향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금촛대와 7별이었습니다. 발도는 12세기 프란치스코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한 성자의 기도를 듣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음식을 빌어 먹으며 거리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프란체스코와 달리 발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박해와 순교를 당했고 결국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부터 알프스 남북 산악지대인 이탈리아 북부로 피난하기까지 사람들은 지금껏 수백 년을 존속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발데지 계곡은 800여 년 동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찾아온 것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발데지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보다 무려 400여 년이 앞섭니다. 특히 프랑스 종교개혁인 위그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데지 교회 십자가를 보면 프랑스 개신교 신앙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그노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부르죠. 몽생 미셸 비둘기 십자가는 프랑스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의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위그노 십자가의 기본형은 말타 십자가인데요. 사방의 8개 꼭지점은 팔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비둘기가 아래로 하강하고 있죠. 성령의 비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프랑스 침례교회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발돼지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팔복의 평화입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우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높은 산이 평평해지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였기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발돼지 교회는 현재 이탈리아 감리교회와 연합총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연약한 개신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카톨릭 교인들 틈에 개신교회는 침례교회와 그리고 감리교 발돼지 연합교회 두 곳입니다. 각각 100수십 개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상징하는 에쿠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에쿠멘의 십자가는 이탈리아 개신교인인 이탈로 작품입니다. 이 이탈로가 만든 에쿠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방주의 모습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보십시오.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이죠? 이런 방주는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풍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악수하는 형태죠. 서로 악수하는 두 손은 바로 발돼지 교회와 이탈리아 감리교회의 역사적인 일치와 연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 일치는 교리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낯선 종교적 환경에서 개신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독일에 사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60여 년이나 되었군요. 그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8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커다란 걱정거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독일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 한인교회들과 함께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와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수백 년 전 그 조상들이 프랑스에서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망명한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독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이었습니다. 그는 1685년 프랑스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한 직후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망명을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독일에 온 그들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정착했는데 독일 중북부인 클레베 지역에도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레베 지역은 독일의 직물공업으로 유명한데요. 그 직물공업을 발전시킨 장본인들은 프랑스 개신교인인 위그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벌써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프랑스 개신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껏 지키고 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프랑스 위그노들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백 년을 이어왔다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